영적 문제 치유입니다.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 반대는 전부 다 영적인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는 그냥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뭐 더 정확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영적 문제는 이게 이제 알아도 뭐 심지어 모르는 경우도 많죠.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이든지 뭐 귀신 들린 문제든지 뭐 중독인 문제든지 간에 본인이 알건 모르건 간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현장에 너무 많고요. 근데 이제 여기 조금 드러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아주 영적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세 가지로 많이 드러나죠. 하나는 이제 정신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울증이라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공황장애도 많긴 한데 여하튼 뭐 우울증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혹시 혼자 있는 시간에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바빠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나의 목자 대신 스마트폰이 있어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스마트폰이 우리 갈 길을 알고 있잖아요. 딱 보면 내가 어디 많이 갔어 그러면요. 내가 물건 하나 검색을 하잖아요. 떠요. 사지도 않았는데 이런 비슷한 종류 막 물건이 막 떠요. 그렇죠? 내가 뭐 살지. 내가 어디 놀러 간 데가 있잖아 그러면요. 그 비슷한 장소를 막 떠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간혹시 화장실 갔는데 핸드폰 놔두고 화장실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본의 아니게 혼자 있거든요. 빨리 볼일 보고 나오는 스타일이 있어요. 혼자 있기 힘들어서 그죠. 거기서 묵상하면서 느긋이 있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뭐 변비 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외롭다. 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뭐 혼자 있을 때 뭐 뭡니까 뭐 싸우고 왔다 아니 뭐 기분 나쁜 당하고 왔다 이러면 뭐 화도 나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혼자 있을 때 그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상태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우울해요. 힘든 거예요. 이때 드디어 혼자 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시간이 이렇게 있었는 만들고 싶었는데 자꾸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이러면서 다 기도 나온다. 여기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상인데 이제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비정상이고 정상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이 심해가 드러나가 야간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찾아요 뭐를. 여기 이렇게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술도 좀 좋아하시지만 괜찮다고 난 보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 과하면 좋은데 과해도 좋은데 다른 거는 복음 아닌 다른 거는 과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특별히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이렇게 이 뭡니까 기분을 좋게 해서 그런지 뭐 슬퍼서 뭐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자꾸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제일 착한 사람이 술 먹고 자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뭐 말이나 행동이나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건 뭐 옆에 사람 좀 괴롭히면 되는데 이게 이제 도박에 손대시는 분들은 진짜 말 인생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까지 싹 다 말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너무 많고요. 실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건 아니라도 뭐 좋은 말로 침이지 무슨 뭐 인터넷 쇼핑한 게 그리 침입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맨날 필요 없는 물건 맨날 쌓이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보니까 물건 함부로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버리기가 힘들어. 요즘 버리려도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참 어려운 시기라 그래. 아무데나 가다가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돈도 없지만은 있어도 사놓고 쓸데없이 버리는 것도 힘들고 이런 시대예요. 뭐든 자꾸 이게 중독 빠지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자꾸 만족시키지 아니하면은 자꾸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러다가 뭐 시키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상태가 와요. 귀신 붙는 상태가 와요, 진짜. 그래 뭐 보이고 들리고 뭐 그죠. 이런 게 오시는 분도 너무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쪽 사람이 제일 쉬웠고요. 이 사람은 도와주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가서 문제지. 그죠? 이렇게 가가지고 문제지.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그래도 말이 통하거든요. 야 이거는 참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귀신 들려도 사실은 뭐 이건 큰 문제 안 되니까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좀 도와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주위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의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있어요. 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냐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도움 받는 거 아닌데 그 중에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면은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가정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도 몇 번 딱 경험해 보니까 이게 귀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은혜인 건 그 사람들이 내하고 이렇게 더 이상 같이 이렇게 사역 안 하는 것이 나는 은혜였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저한테도 간증이 되고 또 그 사람들도 저를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은 목회하는데 도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로 그분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안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정이 싹 다 사는 것도 봤거든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요. 네, 우리는 생명 살리는 게 너무 대단한 일인데 한 사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리기 쉽잖아요. 문제가 와 있으니까. 근데 좀 잘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는 잘 몰랐어요. 옛날에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상담을 해서 내가 관계 형성을 해서 내가 메시지를 하고 내가 뒤쳐다까지 다 하고 그걸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이게 또 남자를 만나면 괜찮은데 여성을 만나면 또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냥 만나면은 관계 형성은 일단 잘 안 되니까요. 일단 이게 뭡니까? 그냥 저를 볼 때 목사로 보니까 일단 거기에서 어색한 것도 있지만 뭐 대충 뭐 소개통해서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이렉트의 관계 형성이 잘 안 돼요. 말마다 전화 끊어버리고 이렇게 연락도 안 돼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관계 형성할 수 있는 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 게 무작정 메시지에 뿌면 안 돼요.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지나내나 뭐 이런 거. 원래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내가 한마디 하면 지 열마디 하고 그런데요. 말의 권위라는 것이 영적인 권위도 있지만은요 위치에 따른 권위도 있거든요. 어른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아이가 어른한테 얘기하는 건 달라요. 대통령이 저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하고 술 먹은 아저씨가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권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을 활용하지 않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범죄예요. 범죄라니까요. 굳이 여러분 뭐 저기 드라이브 있죠. 물론 고장난 뭐 드라이브 꽂고 하잖아요. 그럼 뭐 드릴 있으면 드릴을 하지. 그러면 5초, 2초도 안 걸리면 드릴 하면 되는데 그 뭐 힘세다 갖고 돌리고 이러면요 팔 아프고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왕이면 편리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조건들을요 다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사를 활용하셔야 된다니까요. 목사를 이용하지 말고요 활용을 하세요.
이용과 활용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이용이라는 단어 자체는 일단 우리나라의 말의 뉘앙스는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인간한테 이용해 먹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니까 이용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복음 전하는 목사들도 살고 다 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형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배려하는 자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더 상처가 많아요. 부자들한테 거지 같은 게 이러면요, 아이고 속으로 웃지요. 거지 같은 사람은 거지한테 거지 같은 게 이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나 굉장히 기분 나쁜 게 키도 조그만 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200만 지사님한테 키도 적은 게 이러면요, 200만 지사님 썩을 아이고 진짜 웃는다니까요. 왜요? 키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배려를 해줘야 돼요. 다행히 뭐 지금 없지만 그래도 영적 문제 온 사람은요, 여러분 너무 배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배려해 버리면요, 그건 큰 실례입니다. 예, 배려도 해줘야 되지만 정상으로 봐줘야 돼요. 그게 진짜 배려입니다. 영적 문제 온 사람들 정상으로 봐주고, 그죠? 피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잘해주지도 말고요. 그런 것만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요, 도와주면은 많은 병자들을 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이건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라는 걸 먼저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영적 문제죠. 고려할 부분이죠. 고려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뭐 구육권까지도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한 고백도 뭡니까? 내가 한 제주하기 때문에 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이게 귀신쫓아다니는 신기한 게 신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스게와 일곱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용을 한 거잖아요. 예수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 들린 한 사람이요, 그죠? 일곱 아들을 다 눌러버렸어요. 그래,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죠? 왜냐? 주인이 바뀌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 이름을 활용한 거예요. 일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야지 일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고칠지 모르잖아요.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고 빨리 응답받은 사람 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어디 가버렸어. 지지리도 치유 안 받는 사람 치고 거의 다 오랫동안 남아있더라니까요. 참 그게 은혜다. 누가 은혜겠습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안전병이가 나 일나가지고 건강하게 가지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꽥 죽어가 지옥 갔다. 그게 은혜입니까? 안전병이가 안 일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은혜입니까? 누가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는 거니까. 지금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사람하고 같이 싸우면 안 된다고. 힘 세다고 싸우면 안 돼요. 칼도 나오면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가능한 피하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너무 이상한 사람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기회거든요. 갈수록 문제 많아집니다. 영적 문제 갈수록 더 많아지고요. 지금 너무 변화가 빨라요. 너무 변화 빨라요. 지금 몇 년 전에 아리아 이런 거 나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떠니, 오늘 날씨는 어때요? 이러면 오우 신기하다 이랬는데요. 이제 그런 수준은 이미 옛날 거예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도 아니죠. 벌써 1년 됐나요? 그 바둑도 안 보세요. 모닝이잖아요, 이세돌이요. 그래 돼 버리다니까요. 인공지능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맡긴 게 훨씬 빠른, 훨씬 효율적인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럼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럼 일자리 문제 오지요. 개인 영적 문제 오지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니까 또 복지 쪽으로 파고든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 국가 부도 문제 오죠. 여러 가지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죠. 반대로 나도 도움받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여기서 이런 것도 좀 참조해야 돼요. 저는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 꼭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병원 가봤냐,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병원이란 부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특별히 조울증 걸린 사람은 반드시 약 먹으라고 합니다. 상담도 약 먹고 해라 그럽니다. 약 먹으면 몽롱해서 못하는데 아닙니다. 약 먹는 게 나아요. 조울증 환자는 진짜 그래요. 조울증 환자 만나보면요, 와, 기도 안 찹니다. 이거는요. 갑자기 발작을 하면 기도 안 차요. 이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조울증 환자가 굉장히 무서워요. 우울증 환자는 본인이 뭐 자살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제지. 이 조울증 환자는요, 사람 상대를 죽일 수 있다니까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차라리 약 몽롱한 상태 보금등이 더 낫지요. 왜 원래 안 먹으면 미친 상태고 먹어도 이상하지 마. 먹는 게 그때문에 얌전한 하잖아요. 이런 거 좀 참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업다운이 굉장히 이제 심해요. 그래서 계속 위로의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안정화시켜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죠? 같이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지? 이 문제는 괜찮다. 나도 그랬다. 여러분 혹시 안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표현도 쓰세요. 난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냐. 평소에 다른 거짓말은 잘하면서 그래서 살리는 거짓말은 안 돼요. 예, 살리는 거짓말은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조금만 고려해 주면 되죠. 그러면서 꼭 이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죠? 알고 일단은 메신저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메신저가 필요하냐? 메신저도 필요하고 같이 이렇게 돕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협력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치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부모, 자녀란 부모 아니면 뭐 가족 함께 해야 돼요. 그 개인만 떠나가서 돕기 힘듭니다.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인 사람은 그 집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는 관계 있을 때는 교회도 나오고 하지만 집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가서요. 자, 그러면서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도와주기가 그나마 계속 사니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치아역자고 뭐 가까운 사람도요. 같이 살지 않으면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옆에 있어야죠. 가족 중에. 그럼 빨리 됩니다. 딴 거 아닌 거 아니고 딴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가능한 선별해서 많이 듣도록 반복해서 듣도록 계속해서 듣도록 듣고 무슨 내용 들었는지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또 뭐든 이 내용이 어떤 거 기억이 나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좀 어떨 때는 이제 녹취도 시켜보고요. 그죠? 암송도 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 거 집중시키는 거죠. 그죠? 이게 되면은 약간 정상으로 돌아와요.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영적 상태가 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불신자도. 이게 안 돼서 문제지. 보통 영적 상태가 뭐 이렇게 큰 문제 벌어져 생기는 영적 상태잖아요. 그것만 돼도 기도는 돼요. 내용이 틀려서 문제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상태 되면은요, 진짜 기도됩니다. 언약 잡고 다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요까지만 도와주면은 사실은 삽니다. 이게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꼭 아까 얘기했듯이 팀 구성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고, 자,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팀 구성을 가지고 메신저 그렇죠? 필요하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돕는 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돕는 자가 필요하고요. 그중에 조금 EBS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고요. 그죠? 그래서 계속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EBS 요원 같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가능한 요 사람이나 특히 요 사람을 또 이렇게 가족 중에 찾으면 더 좋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좀 살리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하기가 너무 좋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요. 인원이 좀 적당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는 좀 이 부분을 놓고 좀 뭡니까 깊이 있게 강조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게 가능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병든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문제는 중요한 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만날 겁니까? 기도하면 돼. 만나서요. 진짜입니다.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다른 기도하고 오늘 본문 나왔던 것처럼 기도 외엔 다른 이유 못하니까. 병든 자를 못 고칠 뿐만 아니라 기도 없이는요 그 사람도 못 만나요. 만나도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지 도울 수 있는 만남은 못 만나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 기도 제목을 안 잡으시면 안 돼요.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병든 자 좀 살리고 싶다. 원숭이 구경하듯이 병든 자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정말 병든 자 많은데 나 좀 살리고 이 복음 전하고 싶다. 어쩌면 쉽잖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생빨미 먹는 사람 만나가 도와주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이 복음 알고 싶어 해도 도와주기도 어려워요, 사실. 근데 병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집에. 별로 돌아다니지 뭐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이래 대부분 문제가 많이 아프면은. 그리고 또 좀 뭐 일을 한다 그래도요 갈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를 좀 삼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우리가 언약 기도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 성전 놓고 임전 놓고 기도하잖아요. 임직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법은 이래 돼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4월 달하고 10월 달에 노예가 있어요. 그때 노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노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2월까지죠. 보통 2월, 3월 초까지인데 3월 초까지죠. 이제 3월 초까지가 명단이 올라가야 돼요. 3월 초까지 명단에 이제 노예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4월 달에 이제 통과가 돼요. 그러면은 8월 이제 아마 말쯤에 시험을 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시를 봐요. 그 시험을 치고 이제 10월 이후 아무 때나 교회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임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돼요. 10월 이후 아무 때니까 뭐 올해 11월 달, 12월 달, 내년 1, 2, 3, 4, 5, 6, 7, 8, 2030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튼 시간표에 맞춰서 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행정적인 건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우리 또 성전과 좀 기본적인 행정적인 마련된 것이 우리 교회는 좀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0년 3월 31일까지가 이제 4년 계약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월 31일이죠. 올해 3월 31일 날 이게 끝나고요. 그다음에 재연장을 하면은 2022년이죠. 이제 3월 30일까지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만약 성전이 중간에 옮기게 되면은 뭐 여기를 또 딴 사람 쓸 사람들을 또 구하면 돼요. 뭐 못 구하면 또 뭐 남은 비용도 뭐 몇 개월치 뭐 주고 또 빠지는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아무튼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전에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먼 데는 못 가요. 그래서 먼 데는 못 가기 때문에 조금 이 주변에서는 좀 가까운 데를 가야 되고요. 대신에 조금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이게 좀 가능한 한 신도시 중심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신도시라는 것이 저 어디입니까? 뭐 김포 한강 신도시는 막 새로 이런 것도 신도시지만 한강 신도시는 제가 보기엔 구도시가 됐고요. 그렇죠? 가나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로 조금 움직이는 것이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뭐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거죠. 뭐 굳이 뭐 우리가 뭐 사람 없는 산골짜기에 가서 교회 지어서 같이 하겠다 이러면 또 뭐 그것도 하는 계획이 있겠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럴 굳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요. 자, 움직이는데 특별히 올해는 자 이것도 있지만 병든자도 살리고 우리 지교회도 살리고 또 임직과 성전도 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좀 저는 좀 놓고 기도하는 게 이걸 좀 해볼까 싶어요. 릴레이 기도는요, 뭐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지 무슨 또 릴레이를 기도하고 그러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걸 좀 활용을 하고 싶어요. 활용을 좀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은 주셨지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회가 있거나 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할 때는요, 오히려 조금 기도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시간표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병든 자를 살리고 또 지교회를 살리고 우리 임직과 성전을 놓고는 이 기도를 조금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뭐 구체적인 뭐 방법은 뭐 이렇게 세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세우시면 되되 조금 개인별로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하냐? 올해 12월 말까지 한번 짜보세요. 예,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짜보셔서 우리 인지기획팀하고 우리 성전기획팀이 좀 같이 모여서 이걸 한번 짜보세요. 잡아가지고 개인별로 할 때는 매일 해야지 돼요. 매일. 어떻게 하냐? 뭐 알잖아. 뭐 저 1번, 2번, 3번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돌아가가지고요. 그럼 한 10일 만에, 20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올 건데, 그렇죠? 짜가지고 뭐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렇죠? 이렇게 조금 금식하시고, 굶으면 못 사는데요. 이러면은 또 바꾸세요. 뭐 그래. 저녁 받으신 분하고 또 바꾸시고, 난 아침은 못 굶습니다 이런 사람도, 난 저녁은 못 굶습니다 이런 분 바꾸세요. 해서 가지고 금식 놓고 한 30분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좀 잡아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지. 일단 짜가지고 붙여놓고 뭐 안 하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죠? 믿음으로 하는 거지. 신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다음 주에 좀 만들어서 드릴까 싶어요. 그걸 활용을 해서 쭉 기도하면서 한 30분 정도. 왜 금식을 하냐? 그거 먹을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통 밥 먹을 때 우리 다른 사람 빨리 먹으니까 10분 만에 먹잖아요. 그래도 한 30분 먹는다 생각하고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오잖아요. 30분 먹는다 생각하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좀 기도하시라. 그렇게 한번 짰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좀 팀별로 좀 짰으면 좋겠어요. 이 팀은 참 만들려면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남자팀, 여자팀, 그죠? 20에서 40까지 나이에 있는 분, 40에서 60까지 있는 분, 60에서 80까지 있는 분 이렇게 짤 수도 있고요.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지사님 이렇게 짤 수도 있고요. 그죠? 뭐 만들면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예배 중심으로 좀 짰으면 좋겠다. 주일 빼고 수요일과 금요일 해서 짜셔가지고 못 나오시더라도 요때만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그죠? 2월 달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뭐 2번인데, 근데 이제 팀을 한 50개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50개. 1년 50개 짤 수 있어요. 52주니까 한 주에 2번이니까 공예배는 그럼 2번 돌아가겠네요. 팀은 2번 돌아갈 거예요. 근데 팀은 내가 여기도 소속돼 있고 저기도 소속돼 있고 이쪽에도 소속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돌아갈 수는 있겠는데, 여하튼간에 좀 이걸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셔서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소수가 나오더라도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오신 분들 알잖아요. 길어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길어요, 그죠? 뭐 지금 좀 딴 거 하는 것도 없고 바로 그냥 뭐 찬양하고 가고 합심기도하고 바로 메시지 하는데도 이상하게 마치면은 뭐 1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짧게 하고 메시지도 짧게 하고 8시 시작하니까 8시 반에 마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팀을 세우면 다 팀장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장 다 세우세요. 그 분들이 진행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짤 거냐는 거는 우리 지분 세우신 분들이 좀 짜시고, 그분들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 순종하시면 돼요.
이랬다면 좋겠다 저랬다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그 지분자들이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순종을 하시고 그래서 항명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이렇게 좀 1년 2월달부터 하면 52주가 아니죠. 12월 31일까지 하면은 52주가 안 되고 한 48주가 될 겁니다. 48주가 돼서 한 48개 팀을 짜든지 24개 팀을 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좀 짜가지고 이제 잘 안 나오시잖아요. 평일날 못 나오시잖아요. 잘 그렇죠. 요럴 때만이라 좀 나오셔서 예. 잘 안 나오실 분을 팀장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우리 2020년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합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이 성취되도록 좀 하심 기도하는 좀 갱신하는 시간표 또 기도하면 진짜 됩니다. 정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언약 기도기 때문에 이런 좀 체험들 당연히 뭐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현장 가정의 실질적인 역사들 2020년도는 꼭 체험해 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일단 저부터 더 갱신을 해서 또 이런 축복을 좀 저부터 조금 계속 누리고 또 인도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임직분들은 이걸 좀 짜주세요. 우리 딴 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고요.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됐다 이랬으면은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창세기 3장인데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네. 이걸 보고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꼭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병든 자를 살리고 또 지역의 지교회를 살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임직 성전 놓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릴레이 기도 놓고 하나님 성령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특별히 2020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기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갱신이 되어지고 언약적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많은 병든 자를 살리고 또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축복을 누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전도자의 참된 고백 또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임직과 우리 렘넌트와 또한 237 나라 살릴 참된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